에서하고 야곱 쌍둥이인데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아주 이 특징이 아주 성격이나 외모가 완전히 차별이 엄청나게 컸어요. 차이가 많아요. 에서는 전신에 털이 그냥 쫙 덮인 어떤 그 터프가이라면 야곱은 털 하나 없는 완전 맨숭맨숭한 그런 여성스러운 그런 피부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계속 바뀔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원래 저는 품종개량하려고 키 큰 여자를 찾았어요. 키 큰 여자들. 지금도 키 큰 여자들 좋아합니다. 키 큰 여자를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키 큰 여자가. 그랬는데 이제 저 사람을 만나니까 키 큰 여자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과 관계가 되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키 큰 분이 줄어들 리가 없고요. 키 조그만 여자가 늘어날 리가 없어요. 에서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체형과 또 그 모습을 감사하시면서 거기에서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아파요. 좌골신경통,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갑자기 그러네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요. 당신 허리 안 아프지? 안 아파. 저는 배가 나왔잖아요. 이제 체형이 저는 S자입니다. 옆에서 보면 S자로 돼 있어요. S자는 허리가 안 아프거든요. 이게 어릴 때 별명이 똥배입니다. 중학교 때 별명이 똥배예요, 제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지나, 야, 똥배, 똥배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었어요. 지금도 물론 배 나온 거 감추려고 막 숨을 들여쉬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도, 지난번에 어딥니까? 저기 갔을 때 앉아서 사진 찍어보니까 야, 배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찍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배가 그냥 완전 이 함지박 하나는 엎어놓은 것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중에 내가 배 나온 목사잖아요. 배 안 나오고 날씬한 사기꾼도 많아. 배 나오고 우둥퉁한 목사, 크리스찬, 감사하잖아요. 근데 날씬하고 물찬 제비 같은, 결국 쉽게 말하면 제비 또는 사기꾼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뭐 성격이 어떻든 뭐 삶이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정확히 정립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연애 걸지 말라는 법 없어요. 연애 걸으세요. 여기 혼자 되신 우리 권사님들 연애 걸으세요. 좋은 친구 만나세요. 내가 우리 식당 책임자 권사님 보고 애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귀찮대요. 여러분, 돈 벌어요. 재미있게 사세요. 즐겁게 사시라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즐겁든 연애를 걸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일을 악물고 뭘 하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걸 놓치게 하는 상황의 주범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가. 40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40일 굶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고파 죽어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진짜 배고프거든요. 그때는 다 없어져요. 무슨 뭐 욕심도 없어지고 성욕도 없어지고 3일 굶으면요 다 없어져요. 40일을 굶었어요. 근데 마귀가 싹 나타나서 예수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너가 그거 지금 못할 것 같으냐 이 싸가지 없는 사탄 새끼야? 그러고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촥 보기 좋게 핑계김에 그냥 배부르게 뭐 잡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도다. 자, 이 말은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식욕이 땡겨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네 말 듣고 배고픔을 충족시킨다?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우리는요 급하면 제가 늘 교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여러분 나발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러셨어. 목사고 나발이고. 여러분 제가 한 번은요 시녀배를 갔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로님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천국에서 귀가 가려주셨겠지.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나 봐. 시녀배 와가지고 막 그 이사장 그 여자 그때는 집사인데 그 사람 보고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를 알잖아요. 그 집사가 장로님 목사님이셔 목사님.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옥사고 나발이고. 여러분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저게 장로인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목사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목사가 그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들어와도 목사고 나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네 교회 목사하고 다툰 걸 왜 내가 신령한 목사가 들어갔는데 그 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없어가지고 돈으로 들어간 불쌍한 목사를 보고 목사고 나발이고 그러냐. 그 후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저랑 좋은 사이가 돼서 잘 지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본질을 오도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자들은 에서 같은 타입을 좋아해요. 터프가이. 그런데 야곱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타입인데 엄마인 이삭의 부인인 이 디브가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물 따듬고 식당에서 일을 잘 도와주니까 야곱을 끼고 돌았고, 그리고 사냥에다가 맛있는 거 아버지 이거 좀 잡숴보세요 막 이러면 어냐 아이고야 잘했다. 그러고는 고기 좋아했던 이삭은 항상 에서를 장남이니까 축복의 계승자니까 그를 항상 옆에 두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배가 고플 때 산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이 에서가 정말 배고플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고 팥죽을 팔아먹어요. 야곱은요 이름이 발꿈치 잡는 자였어요. 그리고 에서가 후에 원통해 하면서 말했듯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좀 남의 걸 좀 이렇게 내 걸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참 신령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들 새끼란 걸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옛날 교회 집사님이 새끼 낳았다고 그래서 왜 강아지 새끼 낳을 때 목사님 불러도 기도를 하나 몰라.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또 시골서 목회할 때요,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요, 돼지새끼 낳을 때도 가고 소새끼 낳을 때도 가고 개새끼 낳았을 때도 가서 기도, 축복기도 해달래서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소 엉덩이 대고 기도하고 그런 목사였어요. 어? 그리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날 그냥 보면 안 되는겨. 그냥 세월 흘러가서 이렇게 나이 돼서 이제 늙은 목사가 아니라고 연륜이 탁 스펙이 있는 거요. 그래서 가서 보면요, 가만히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 개새끼가 말이죠, 욕 아니에요, 지 엄마 젖을 팍 빨아먹는 개가 있는데 못 먹는 게 있어요. 아주 토실토실하고 좀 이렇게 좀 아주 밤돌 마냥 똘망똘망한 강아지는요, 이게 웃긴다고. 아니 지 젖이나 그냥 빨아먹지, 지껏 빨아먹다가 이렇게 보고요, 딴 놈이 빨아먹는 거 가서 지려받고 개 걸 또 막 빨아먹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저쪽에 또 괜찮거든, 또 가서 그거 들여, 아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휘젓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집사님이 개를 안으다가 이쪽에 놓고 잘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강아지 새끼를 데려다가 처먹어, 좀 힘내서 먹어, 이렇게 하고 갖다 젖을 물려줘요. 잘 먹고 막 지 몫을 챙기고 막 하는 것도 이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를 갖다가 금방 이건 싸가지 없으면 죽여야 돼, 그러고 갖다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까? 아니거든요. 축복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냥 작정하고 그냥 예물 드리고 와서 또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야곱이 그런 타입이고, 에서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당연히 들어오겠지 하고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방심하는 채로 있다가 어느 날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요, 야곱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때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내 걸로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요. 감사해요. 복 받아요. 참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침 사례가 다 드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침에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속셈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걸로 차지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계략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것만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시장하니까 장자의 명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그리고는 팥죽 받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바빠 죽겠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래도 네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종주목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 마귀새끼가 이게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를 우습게 보네? 내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안 갈 것 같냐? 내가 그런다고 헌금 안 할 것 같냐? 그런다고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이 마귀새끼 봐 이거. 그리고는 여러분이 딱 분별하고 결박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갈매기가 날면 그 밑에 물고기가 있고 천둥 번개 치면 비가 오는 것처럼 마귀는요, 썩어도 노른자가 썩듯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을 줘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딱 오잖아요. 오면요, 열심히 일할 사람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낙심을 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보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을 특권을 장자에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사람이 배고픈 거는 생물학적인 요구고 이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배고픈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특권인데, 이 특권을, 장자의 명분인 이 특권을, 축복에 상속되어지는 특권을 결국 정욕과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결국 그것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보세요. 에서랑 비슷하죠? 사사인데 힘이 장사예요. 근데 이 삼손이 여자 하나에 머리털 밀리고 나중에 눈도 2개 빠지고 결국은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가지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과 함께 죽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니네들 엄마 말.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여자 말 잘 들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 말 들을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자에 빠져서 사사노릇 제대로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삼손도 정욕을 못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한 사람이에요? 돼지고기 판 사람이에요? 예수 판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항상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돈에다 맞추는 거예요. 돈에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거든요. 찬양대 여러분, 졸지라도 귀는 열어놓고 주무셔. 돈에다 초점 맞춰. 이거 얼마짜리지? 그럼 내가 얼마가 생긴 거지? 나는 얼마 수익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좀 됐어요. 그럼 내가 그럼 오늘 얼마를 잃어버리는 거네? 얼마가 지금 꽝이네? 얼마를 놓치는 거네? 그냥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 제자이면서.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근데 사사건건 돈으로 예수님이 하는 거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주면 좋을 걸, 그걸 그래 디리브라고 내비를 둡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걸 그럽니까? 이게 돈이 얼마인데 300데나리오면 300인이나 일해야 되는 돈인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 못 쓰고 목매서 자살해서 배 터져 죽었어요. 가룟 유다. 뭐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장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죄악이 주는 잠깐 동안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벌고 여러분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연애도 걸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항상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걸 자꾸만 여러분 확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 나만 따라서 가라.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행동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존재는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장자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 장자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됐다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만 놓치지 않으면 돼. 내가 하나님 자녀다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상속자가 됐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됐는데 이 땅에 결국은 장망성이고 무너질 거고 다 두고 갈 건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통 없는 천국,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이 땅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호비적거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에서는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그 후에 팔아먹은 후에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이삭에게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된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죄라고 한 거예요. 회개할 기회까지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홀히 여긴 장자의 명분은 첫째, 족장의 가문의 장자 혈통을 물려받는 제사장의 권리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둘째, 거룩한 땅을 물려받는, 땅을 상속받는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자기 족속, 자기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는 그 혈통을 포기한 거예요. 결국 야곱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잖아요.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걸 포기해버렸다고. 이건 다른 말 한번 하면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는 구원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경물히 여겼던 에서를 욕할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이 주신 생득권이란 높은 명예와 신성한 의무를 결합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위험한 권세를 주기도 하지만 위험한 권세를 주기도 하지만 엄위한 권세, 또 자기 부정과 남을 위한 봉사도 요구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나 생득권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분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사명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두 형제를 놓고 보면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런 에서보다는 야곱의 이 야박한 처사, 형제의 의를 저버리고 형의 권경을 부당하게 이용해 처먹는 아주 이 파렴치한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볼 때는요, 에서가 못난 이가 된 거예요. 배고프고 상황에 따라서 귀한 자기의 축복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기회를 통해서 축복권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낯설기와 이 설교를 잘 병합해서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잊지 마시고 해방하는 원수 마귀가 상황을 따라 나를 얼마든지 유린하는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신분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가 피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없었던 가련한 에서를 우리가 입에 담고 말했지만 우리 자신도 에서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시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불리하게 되면 때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부인을 안 한다 할지라도 행동거지로 이미 부인하는 듯한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돋보이며 사랑받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